오늘 성경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1절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어요.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싹 말렸다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거센 바람이 바닷물을 밀쳐서 땅을 드러낸 이곳은 홍해예요. 그 구글 지도에 레드시를 검색하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인도양에서 왼쪽으로는 아프리카, 또 북쪽으로는 보통 이제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고요. 인도양입니다. 거기서 중동과 아프리카 그 사이를 뚫고 길쭉하게 이렇게 뿌리 나듯이 바다가 올라갑니다. 길쭉해요. 거기를 이제 홍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그 중동 지역, 거기는 지협이 있어요. 좁은 땅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홍해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그 가나안 땅, 그 중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려면 지협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름길이에요. 가까워요. 동쪽으로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거기 수에즈 운하가 뚫렸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 때부터 계획됐는데 한 150년 전인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홍해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지중해에서 뭐 그리스나 로마 이런 데서, 이탈리아에서 이 인도를 가려면 아프리카를 완전히 희망봉까지 돌아서 가야 됩니다. 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홍해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면 결국 가나안으로 못 가요. 아프리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구에서 포항을 가야 될 사람이 영천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남쪽 밀양으로 방향을 잡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마 애굽 바로 군대가 추격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냥 가다가는 체포당해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밑으로 무작정 정신없이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동쪽 지름길로 갈 거라고 예상한 이 바로의 예상을 허를 찔러서 아예 피하려고 밑으로 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세계 최고 정보력과 군사력을 확보했던 바로의 기마병들이 이를 놓칠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두려워했고요. 모세를 다음과 같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 원망하는 소리가 실감나게 들려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되지 않는 것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죠. 애굽의 기마병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노인 거리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끌어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아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데, 이제 그 바로 기마병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꼼짝 못하고 그렇게 밤을 지낸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연막탄이 터져서 양쪽 진영 다 꼼짝 못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애굽 기마병들도 이제 날이 샜어요. 이제 따라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걸 봤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대로 홍해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10개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화로도 나오죠. 애니메이션이요. 겁도 없이 홍해로 뛰어든 그 바로의 기마병, 말, 병거, 마병 모두가 다 전열을 잃었고요. 병거 바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격을 포기하고 안 되겠다. 목숨이나 살려야지. 그래서 퇴각하자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이죠. 27절과 28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닷속에 쳐넣으셨다.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당시 애굽의 바로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일종의 배수진이에요.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파라오 군대가 와서 몰살당할 것을 각오한 그 순간에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남녀노소는 홍해에서 구원받았으나 전쟁 프로페셔널리스트 전문가들인 바로의 기마부대는 전멸당했습니다. 도대체 흥미진진하긴 한데 도대체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홍해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유대의 이야기꾼이 지어낸 걸까요?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지금부터 3300년 전 BC 13세기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우선 이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획도 세웠고 일일이 다 가르쳐 주었고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셨고 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벌어진 일이지 생각하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말은 그동안 선진국에서 누렸던 당시에 애굽은 그쪽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최고 문명 선진국이었거든요. 선진국에서 누렸던 모든 사회 안전망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유역에 그 구글 지도에 나와요. 기름진 땅 고센에서 나름 풍족하게 살았어요. 애굽 왕들이 소수민족 이스라엘을 받게 했다고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기는 하나 애굽 제국이 제공하는 좋은 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떠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뒤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야, 다시 애굽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데에서 애굽 사건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미련이 있으면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거긴 메리트가 많은 지역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기원 후 6세기에 벌어진 바벨론 포로 사건과 연결돼요.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 이후 대략 7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원 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다 나옵니다. 세계 역사서에 나와요. 그들의 정신적 세계 어떤 역사서에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벨론 역사에 그 어떤 왕 느부갓네살 왕이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 진술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었고요. 거기서 사용되던 온갖 기물은 약탈당했으며 전자올겐이나 모든 강단이나 모든 거 약탈당했고 제사장 전통도 없어졌습니다. 지식인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거기서 동화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게 모든 제국의 기본 정책이에요. 강압적으로도 하고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도 합니다. 소수민족은 제국에 의해서 타이나 자의로 그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다 흡수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국에 완전히 적응해야만 사는 게 편하기도 하고 제국 정책에 반대했다가는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우니까요. 이 한반도를 병합한 일본 식민 시대에 내선 일체, 그 정책이 있었잖아요. 내선 일체, 일본과 한반도는 같아. 이런 정책을 지지한 친일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게 그럴듯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별났어요. 그들은 바빌론의 최고급 문명을 무조건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대접받는 일도 있었는데 그걸로 자기들의 영혼을 팔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어디서 왔지? 우리 민족의 근원이 어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계열의 미국인들이 이제 그 뿌리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에서 어떤 소설가가 자기들의 뿌리를 찾잖아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는 것까지요. 비슷한 겁니다. 그 정체성의 뿌리가 출애굽이라는 대답을 그 선지자들이 얻었습니다. 모두가 얻은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승으로 내려오던 몇몇 출애굽 서사를 편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요. 설명이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그럼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어떤 내용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냐 하는 질문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일단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 문헌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소수민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요. 그게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허다했으니까요. 어떤 비유를 드려야 될까요? 티베트, 중국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티베트가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력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히브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출애굽 이 이야기 출발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거든요. 이 히브리라는 용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종족들에게서 두루 사용되었습니다. 이 히브루 혹은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하층민, 떠돌이 등을 의미합니다. 두루두루 사용된 용어예요. 출애굽 엑소더스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 노예, 하층민들이 일으킨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반란이라고 설명하는 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서로의 의견들이 갈라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내전 비슷한 상황까지 이런 걸 보면 엑소더스 공동체가 단일 대우를 이룰 정도로 내부 결속력이 단단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엑소더스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역사적 팩트, 그 사실이 반드시 역사적 현실, 리얼리티는 아닙니다. 팩트와 리얼리티는 구분해야 됩니다. 역사적 팩트 너머와 그 시면에 역사적 현실이 은폐 방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적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 현실, 하나님의 구원 리얼리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구 성서 아카데미는 올해 종교개혁일을 기념하여 판넨베르크의 설교집 제가 번역해서요, 믿음의 기쁨을 재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인쇄비, 제작 원가만 받고 팔고, 또 펀드를 모아서 인쇄한 설교집은 각 신대원 학생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설교단 갱신을 위한 작은 시도라고 하는 게 이번 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책이 어떤 신대원 학생의 영혼의 씨앗으로 심기면 그가 나중에 설교자가 되었을 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더 하면 그가 훗날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판넨베르크 설교집에서 신도원 다닐 때 받은 신학적 감동을 바탕으로 설교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사의 은폐된 현실이에요. 숨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역사적 현실을 읽고 배우고 그걸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할까요? 역사적 팩트, 사실도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이
물론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성경에 말하는 사건의 실체적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강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가 이게 마른 땅이 되어서 양쪽 벽, 물이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갔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보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홍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가 지금 히브리어를 잘 발음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갈대 바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동정녀라는 그게 젊은 여자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걸 인용한 건데 그 두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동정녀, 젊은 여자. 그러니까 홍해, 갈대바다 두 가지 다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나일강 유역에는 갈대가 많았어요. 모세는 어린 시절에 갈대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누였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본문으로 설교했죠. 40살에 망명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사는 동안 그 인근의 지리를 완전히 몸에 익혔을 겁니다. 그게 다 부근이에요. 이집트, 나일강 유역,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가나안, 미디안 광야, 가나안 이게 다 됩니다. 40년 동안 지리를 완전히 몸에 익혔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기 좋은 갈대가 있는 늪지대로 이끌었습니다. 갈대 숲을 헤치고 지나는 모습이 마치 광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는 듯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걸 기억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생각이 입으로 구전되면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그쪽 지리를 모세처럼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바로의 기마부대는 자기들의 힘만 믿고 길을 잘못 들어서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전멸했다고 봐도 성경을 잘못 읽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설교자로서 자연과학이 말하는 수준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자연과학도 자연을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연과학 실증주의자가 아닙니다. 기상예보가 늘 확률로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챗GPT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이 왜 그러한 대답을 하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현상만 알지 그 메커니즘은 다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놀라면서 그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어떤 한 인간을 혹은 자기 자신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몰라요. 곤충을 데리고 노는 초등학생이 대학교에서 곤충학을 가르치는 교수보다 곤충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노숙자가 50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사는 상류층 사람보다 삶을 더 깊이 있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가 완전히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소설에 인도 사람이 쓴 건데 그래서 보듯이 성자처럼 사는 청소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걸 전제하고 그러나
초자연적 기적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쉽게 부정하는 행태는 옳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합시다. 강도가 휘두르는 칼을 주님 믿습니다. 꽃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을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나 특별한 것 때문에 좀 올라가게 해달라. 이런 게 건강한 믿음이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성경의 보도를 무조건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지켜 세우는 거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 홍해 이야기가 말하려는 핵심은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연이어서 나와요. 이 노래가 더 오래된 전승입니다. 31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앞에서 출애굽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은 패배감에 떨어지기 맞춤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이 쫄딱 망했으니까요.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연민의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오히려 노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패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애굽의 기마병을 수장시키신 여호와께서 바벨론 제국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고 노래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벨론은 괴력을 발휘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순교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요? 정신 승리에 불과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문에 담긴 메시지가 소위 말하는 승리주의 예찬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든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전히 배고팠어요. 홍해 대단한 것처럼 경험했어도 여전히 배고프고 외롭고요. 고달프게 광야 생활을 근근히 이어왔습니다. 그 본문이 설명하는 데서는 스펙타클하게 멋진 경험으로 나오는 그 홍해 사건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소한 축제 때마다 고깃국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랬습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패배예요. 홍해 사건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팔자가 대박 난 게 절대 아니에요. 뒤에서는 기마병들을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은 상황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전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기보다는 새롭게 보인 거예요. 광야에서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만나가 새로운 먹을거리로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삶의 바닥에 떨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안 떨어지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살 길이 열립니다. 믿어지시나요? 현실과 자기의 미래가 답답한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겠죠. 그 상황을 두려워해서 서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멘붕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듯이 생명의 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바닥에 떨어지는 건 겁나긴 합니다.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인간관계가 근본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걸 피하려고 우리는 모든 힘을 쏟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파탄에 떨어진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간만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과 준비로도 막을 수 없는 파탄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보다 더 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실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아멘.